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찔려서 주여 어찌할까요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고 아멘하여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성숙하고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전하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강론을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아모스서 4장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는 두 가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그 죄와 형벌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상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이방인은 불신자요, 이방인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형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절에서도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반드시 지켜서 살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아주 독특한 선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거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선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 타락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여 사는 믿음의 생활도 버린 채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길들여 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걸 죄인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 죄인의 길의 결국은 망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길, 의로운 길, 영생의 길, 형통한 길을 걷는 게 아니고 죄인의 길이요, 불의한 길이요,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 때문에 만 가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만 가지 죄악을 범하면서
돈을 취득하고 돈을 벌고 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평수가 넓은 것, 좋은 차 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웃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많이 먹고 잘 살고 잘 입어야 하는 사람으로밖에는 못 살았습니다. 그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가리켜서 죄를 잉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치했다, 낭비했다. 단순하게 부요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치와 낭비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꺾으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유황불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비가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었습니다. 공의가 없었습니다. 나누어 줌이 없었습니다. 도와줌이 없었습니다. 베푸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가득했다 그래요? 포악이 가득했다 그럽니다. 압제가 가득했다 그럽니다. 탈취가 가득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을 비웃고 함부로 대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구주로 지금 임재해 계신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삶에서의 증거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대신에 학대했으니까요. 정직 대신에 불의했으니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대신에 우상까지도 섬기는 일을 비일비재하게 했다고 성경이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김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여름궁 겨울궁을 지었습니다. 상하궁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서 희희낙낙 먹고 마시며 술 취하고 방탕하여 지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향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상으로 아모스에게 보이셔서 아모스로 하여금 그것을 가서 증언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 4장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형벌을 말하는데 4장 초두에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그랬다든지 대개 장성한 남자들에 대하여 또는 거룩한 성전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4장 이 부분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남녀노소 구별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회개하고 믿어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 안 나오고 자녀들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제외시켜 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뜨문뜨문 여자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 받고 믿음으로 더욱 새롭게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져서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여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배울 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징계를 배울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징계를 배우셔야 돼요. 아, 이런 징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배울 때 은혜,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헛되이 받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혜는 헛되이 받으면 큰일 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 복에 복이 더해진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징계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를 배울 때 두 가지 교훈을 내 믿음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신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 땅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표현해요?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해요. 사마리아와 바산은 다른 지역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만 와서 살아야 되는데 표현을 하자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암소들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어디예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거든요. 거기에서나 있을 법한 암소들이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는 땅인데 바산의 암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와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땅에 타락한 이스라엘이 뭘 만들어 놨어요? 성전 짓는 대신에 자기네 여름궁을 지었어요. 자기네 겨울궁을 지었어요. 상하궁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뭐로 변했어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바산 사람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처럼 그 모양과 행실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행실을 보면 바산 사람들이야. 야, 저거 어떻게 술집에서 술꾼 같으냐? 저거 맨 사기꾼 같으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산의 암소들이 되어 있는, 저거 바산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저거는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건 절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저거는 저기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교회에 와 있지?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사마리아인이 아닌 바산의 암소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대구에서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네 성전 짓겠다고 난리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 주는 폐해를 알아요. 못 짓는다, 안 된다. 근데 관청에서는 법대로 제대로 했으니까 그거를 도장 찍어서 허가를 내줬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 운동을 하면서 그 이슬람 성전을 짓는 앞에다가 반대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셔요?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돼지 바베큐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거예요. 돼지를 잡아서 거기서 바베큐를 돌리고 있고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파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기네 이슬람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단 말이죠. 모욕이에요. 어마어마한 모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슬람이 뭐를 안 먹어요? 돼지 안 먹어요. 키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그 앞에서 먹는 거예요.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바베큐를 굽고 삼겹살 굽는 냄새를 가득하게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데 거기에 바산 사람들이 와 있다. 요거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잘 살피셔야 돼요. 저건 교회 다니는데 교인 같지가 않았고 유한부인 같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같아. 교회 다니는데 뭔 직분도 받았다 그러는데 이건 그 사람 같지가 않아. 바산의 암소들처럼 생경 먹은 게 교회에 있단 말이죠. 교회가 전부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산의 암소들로 가득하단 말이죠.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키워내는 게 아니고 암소들을 살찌우는 거죠. 전부 그래서 돼지 먹이를 주는 거예요. 다 살찌워 갖고 어떻게 해요? 팔아서 돈 얻고 잡아서 배불리려고.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이셔서 가서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거룩한 백성들을 양육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바산의 암소들이 돼 있냐? 왜 고기 만들고 가축 치우는 곳이 돼버렸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가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이 돼지 키우고 있냐? 소 키우고 있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죠. 이게 이 시대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한 교회들 모습 아닙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해서 교회 안에 거룩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의로운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신학교 안에, 총회 안에, 노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새 타락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산의 암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주 무서운 현상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산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목초지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소를 키웠는데 일소를 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운송용 소를 키운 게 아니라 유구, 잡아서 먹는 소를 키우는 유명한 장소가 바산이라는 곳이에요.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잡아먹기 위해서 살을 찌우고 지방을 많게 해서 줄줄 체중이 많이 나가고 윤기가 등등하고, 그래서 누구나 갔다가 먹고 싶은, 누구나 갔다가 사고 싶은 그런 소를 키우는 자리가 바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암소를 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목초지가 유명한 호주나 뉴질랜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저 유럽의 큰 넓은 평원 그 지대였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놔 먹이는 거예요. 그 놔 먹여서 뭐해요? 살찌우는 거예요. 기름 뭐 해갖고 아주 최상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서 뭐예요? 다 잡아서 파는 거예요. 각 나라로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처럼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유해진 여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상하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라든지 물질에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서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세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학대하면, 이게 성경에 가르침이 없잖아요.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도우라 그랬잖아요. 섬기라 그랬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보라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막 멸시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데려다가 종시키고 노예로 삼아서 일시키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기네들은 뭐하고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둥실둥실 살만 찌우고 산 거예요. 손톱 깎아라 칠해라, 눈썹 깎아라 칠해라, 물 데펴라, 나 등 밀어라, 여기저기 주물러 마사지해라.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곳에 거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꿇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는 얻어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주변에는 물질 때문에 학대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혹시 여러분, 와인을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계시나요? 크리스찬들도 와인을 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묘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찬할 때 포도주를 하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어. 여러분, 요즘 이 술 먹는 여자가 텔레비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술 광고를 여자 탤런트들이, 예쁜 여자 아가씨들이 해요. 운동선수들이 해요. 모든 연속극 속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술 마시는 문화를 은근히 심고 있어요.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대화의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술이에요. 이제 갓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 뜬 사람들, 연극의 영화에 나와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예능에 나오면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거 있어요. 술은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나와서 앉아 있을 때도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앉아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유, 많이는 못해도 소주 3병 정도는 합니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어떤 아나운서는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TV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전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 먹으면서 술 마시는 프로그램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부터 술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한 잔씩 하는 술이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또 아는 지식을 하나 더 됩니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고는 안 했다고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성경의 술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실인에게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밭도 경작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금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상하궁 짓고 여름궁 겨울궁 짓고 거기 옮겨 다니면서 술 파티한 거예요. 술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와인 종류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술은 잘 안 먹습니다만 와인을 즐겨합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술 취하여 방탕했다. 여러분, 춤문화, 놀이문화, 쾌락문화가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인들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세워져 온 나라인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얼마나 영역이 있었습니까? 나라에서 다 아들 낳으면 죽이라 그러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숨겨 키웠거든요. 기도하며 키웠거든요. 갈대 상자를 엮어서 아들을 띄워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나라의 공주가 데려가는 걸 보고 스스로 유모로 자원을 해서 들어가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여 키웠거든요. 한나 보세요. 못났던 아이를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 아이를 성전에서 키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룻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마리아를 보세요. 수넴 여인을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세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충성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인들의 신앙으로 유지했고 축복을 받았고 번성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의 영성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기도 생활이었어요. 참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금식철야는 아주 그냥 죽 먹듯이 했고요. 일상이 기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여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돼서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의 생을 바쳐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그걸 다 버리고 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에 빠졌습니다. 향락에 빠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쾌락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성 중에 또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마에 메고 달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쉐마 교육입니다. 음식 앞에서도 들려주었고 잠자리에서도 들려주었습니다. 길 걸으면서도 부모지간에 모자지간에 나누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쉐마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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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게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식들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이 여인네들이 허랑하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이게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집안에서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나의 활동하는 모든 영역 속에는 나의 기도처가 되고 있습니까? 버스를 타도 기도하십니까? 커피숍에 들어가도 기도하십니까? 음식점에 가도 기도하십니까? 이 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와 얼마나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일로 굉장히 바빠지고 세상 재미가 붙어가지고 주의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인데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같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증권에다 부동산에다 즐기는 거에다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권사님, 전도하러 가게 나오세요. 나 내일 점심 약속 있어. 뭔 약속 있어? 뭐 하러 가야 돼? 뭐 어째다? 뭐 어째다?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받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진 사람들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그저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유희하고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는요, 살찐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만은 탐식에서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너무 탐하니까 바산의 암소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미군 부대에 가서, 8군에 가서 제가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동두천 미군 부대에도 가서 살게 한 적이 있는데 그 군목님들이 대개 대령이
거기 심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대령이신데 이제 완스타 별다를 것을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장군이나 연대장, 대대장인데 전부 배도 나온 사람들이었고 헐쭉해요.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들려주는데 미군에게는 법이 하나 있대요. 배가 나오면 장군이 못 된대. 배가 나온 사람은 장군, 별을 달아주지 않는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답니다. 탐식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저도 배가 많이 나왔던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바산의 암소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 같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라사대만 해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맹세하여 가라사대입니다. 반드시 이룬다. 꼭 이룬다.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대로 내가 반드시 행한다.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거룩하다 표현하셔요.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거짓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계속 보셔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룰지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맹세하신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이거 믿으시나요? 때가 너희에게 이른다. 때가 이른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온다. 마지막 심판 날이 온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계산하는 날이 온다. 우리가 알곡인지 쭉쟁이 있는지 구별하여 불에 넣고 천국에 넣는 그날이 너희에게 온다. 때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이 말씀 4장에서는 얘기해. 너희에게 이르리니.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요행이 없다는 거예요.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불러 따지셔서 심판하신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나의 말이 임할 때가 이르리니.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살찔 때까지는 좋았어요. 푸른 초장에서 먹고 마시고. 근데 다 키로수가 차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매매하는 날이 와요. 도장을 빵 찍고 갈고리로 팍 꼴려서 가요. 여러분, 여기 갈고리로 했다는 말 혹시 푸축강 가보셨어요? 고기를 다 잡아서 버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 올려놓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리.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른다는 겁니다. 피둥피둥 살쪄서 초원을 어슬렁어슬렁 대고 먹고 마시고 취하여 놀던 너희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들아, 내 진노가 이르는 때가 오면 그날에 너희는 갈고리에 꿰어있는 고기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참 무서워요. 낚시는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딱 던져서 거기다가 물려있는 미끼를 보고서 살랑살랑하죠. 덥석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낚시꾼에게 걸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미난 표현이 그게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남은 자라는 말을 이거는 그냥 우리처럼 잘 이기고 견디고 해서 끝까지 견딘 사람의 남은 자가 아니라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갈고리에 걸려있는 고기처럼 만들고 너희 자손들은 미끼에 걸려서 낚시꾼에게 잡혀온 고기와 같은 신세가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성경의 죄인에 대한 벌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죠? 너희 죄를 몇 대까지? 3, 4대까지 갚으리라. 은혜는 언제까지 베푸신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너희가 죽어서 없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남은 너희 자식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지 않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므로 세상에 널려있는 낚시꾼의 그 낚시에 걸려서 그들의 밥이 되어서 남은 자들이 낚시에 끌려가고 낚시에 잡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무서운 벌이지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꼭 명심하세요. 나 하나 잘 믿으면 나로 끝나지 않고 1000대까지 후대한 복을 받아요. 그러나 나 하나 잘못 믿으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갚으셔요. 그런 걸 오늘 결론을 하나 내려야 돼. 잘 믿는 사람 되자. 잘 믿는 사람 되자. 잘 믿는 사람 되자. 이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참 잘 믿는 사람 되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데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날마다 더 잘 믿고 한 해 두 해가 갈수록 더 잘 믿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은혜, 그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 받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내 자손이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작년보다 금년 아이고 더 잘 믿는 해가 되고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고 더 잘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충만해지고,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축복받았는데 상하궁이나 짓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바산의 암소처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잡혀서 갈고리에 꿰이고 후손들마저도 낚시꾼의 밥에 의해서 미끼에 다 망해지고, 나 망하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자손에게 축복을 못 밀려줄지언정 여러분 고통과 삶에 어려움을 물려준다. 여러분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믿으십시오. 잘 믿으십시오. 지금 뭐 그냥 엉터리로 믿어도 아유 집에 가면 고기 맨날 굽고 뭐 한잔 하시고 그런다고 괜찮으신 것 같죠? 머지않아 때가 임합니다. 쇠갈고리로 나를 잡아서 거는 때가 옵니다. 자식들에게 세상의 낚시법들이 와서 그 낚시꾼의 미끼에 걸려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부르심에 합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가 한 번 더 합시다. 결코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독하게 하면서도 강팍하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생애가 평탄할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음 한 덩어리하고 우긴 진흙이 한 덩어리 있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는데 둘의 상태는 어떨까요? 얼음은 점점 햇빛이 계속 지금 얼음은 어떻게 돼요? 녹아요. 진흙은 만져보신 분 알잖아요. 햇빛 받으면 받을수록 딱딱한 돌보다 더 딱딱합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강팍해진다. 바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설교 들을 때마다 녹아서 부들부들해지고 기경되어서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굳어버려요. 머리가 굳어버려요. 믿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햇빛을 보고 한쪽은 녹아서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한쪽은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이보다 더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여 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성에 살고 있었잖아요. 여름성, 겨울성, 상하성, 극흥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었다. 누군가가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헛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럼 믿으시나요? 아멘 하셔야 되지 않나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은행에 넣어놨다고요? 땅 사놨다고요? 집 사놨다고요? 아이고 나는 이미 애들한테 다 유산 분배해줬다고요?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아요. 거기 잘 기억하세요. 성 무너진 데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혹시 무너지는 것 없는지 보셔야 돼요. 건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관계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재물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신앙적으로 생각합시다. 예배재단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 감사가 무너져 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 무너지고 있다. 거기를 통하여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하루몬이 어딘가요? 어떤 지역인데 어딘지 확실치는 않은 곳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하나 의미를 가르쳐줘요. 하루몬이라는 뜻이 똥을 모아놓는 똥통이라는 뜻이래요. 뭐를 모아놓는 곳? 똥통. 스페인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 가면 하몽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돼지 뒷다리를 갖다 이렇게 1년, 2년, 3년 부지하게 여러 해를 그냥 소금에 절여서 놨다가 먹는 건데 파랗게 곰팡이가 핍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하르몽입니다. 썩은 똥덩어리들을 모아놓는 쓰레기 하치장. 이걸 신약으로 가고 계시록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다음 주 낮예배 시간에 다음 주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옥을 가리키는데 구데기가 모여서 죽지 않는 곳이.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요나도 던져졌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정도 던져버리시잖아요. 쓰레기 처리하듯이 썩은 거 배설물을 처리하듯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대요, 미리. 자기가 버려지지 않게 해서 자기에게 있는 더러운 죄를 배설물처럼 버렸노라.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버리듯 시체를 처리하든, 요즘 지진, 전쟁,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냥 비닐에 쓱 집어넣어 갖고 갖다 이렇게 던지는. 그렇게 해버리신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이 말을 그냥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타락한 성도들아. 말씀을 이렇게 교훈 받으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썩어질 육신 말고 영원히 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게 성경의 진리임을 항상 기억하고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받으셔야 할 교훈, 죄의 싹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삽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너무하시네요. 그러지 말고 죄의 싹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삽시다. 반드시 기억하고 삽시다. 반드시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지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은혜를 찾고 사랑을 찾고 십자가를 찾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라진 게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메고 있고 뭐를 하고 앉아 있고 해도 죄를 지으면서 다니는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죄와 싸워 이기지 않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 속에는 죄와 싸워 이긴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영생 얻었다, 나 천국 간다는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나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다, 그게 들어있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어요. 죄와 싸워 이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아주 거룩하고 독특한 능력입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 핍박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와 유혹을 이기는 그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소위 영적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걸 잊지 마셔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에요.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영생을 얻었다, 교회 다닌다는 뜻이 뭔지 아느냐?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으로 산다는 뜻이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사치욕심, 권력욕심,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으로 그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특별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권능을 입었다. 세상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면서 성령 역사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받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데 바산의 암소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로, 그 죄의 열매로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기셔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이겨 승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 주셔서 기억하고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모스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여, 아모스가 본 이상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이 주신 이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때가 이를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때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갈고리에 꿰 있는 고기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낚시꾼의 낚시에 걸려 있는 고기 덩어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의 능력은, 성령의 권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받게 하시고, 그 능력 가지게 해주시고,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모스서를 통하여 이 시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같은 저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대적하여 이기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능력, 그 은혜를 우리의 것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